제가 지난주는 강단교환주일이라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확실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지난주 갔던 교회는 아무래도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젊은이들의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요즘에 말하기가 두려운 게 또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또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듣고 또 거기선 그렇게 말 안 하더니 또 여기 와서 딴소리 한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있는 대로 저는 말할 뿐입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그 사무실 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2015년도에 저희 교회 첫 파송을 받으면서 저에게 준 교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담임 목사라고 하는 명패가 하나 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단에서 감독님을 통하여 저를 파송했지만 그래서 저에게 그런 교회를 담당하라는 책임을 주었지만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하는 의미에서 그 지금은 작고하신 그 신영복 교수님의 글귀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걸개로 걸어놨습니다.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말은 저를 파송하면서 이 교회의 목자로 또 목사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다 담당해라 그렇게 저에게 위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목회 사역들 그리고 이곳에 필요한 목회 행정을 총 책임지는 책임자로 저를 임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외부에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 마음속에서는 아무래도 내 자신이 나에게 준 이 소명을 잊지 말아야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처음의 마음을 그래도 결코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명패 밑에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같이 달아놓았어요.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둘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질문하게 되죠.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정말 한 교회에 주님이 보낸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되묻고 또 그것을 되물음으로써 저 자신이 저 스스로를 되잡는 그런 시간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제 책임일까 말이죠. 가끔씩 친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오늘 국이 좀 짜지 않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내 책임일까? 국이 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가끔씩 이 교회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특별히 교인들이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생겨날 때마다 저 자신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혹여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저 스스로를 자꾸만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홈리스가 들어와서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황하시고 놀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돌아가서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해결하지 못했을까? 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상황이 생겼는데 해결은 하고 싶은데 영어로 떠드는데 영어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도 없고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해서 제가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어도 잘해야 되겠다. 잘 알아들어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것도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나 생각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는 한도 끝도 없는 이 책임감에 대한 이 생각을 갖기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스스로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모 저모양으로 각각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이 우리말에는 책임이라는 말이 사실은 의무감 같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무슨 일을 주어지거나 내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원래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책임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특히 이 영어를 보면요, 그 영문을 통해서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책임이 어떤 단어입니까? responsibility라는 게 바로 영어의 책임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responsibility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response라는 말과 ability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response라고 하는 말은 반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response죠. 반면에 ability, able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떤 상황에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 능력,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책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라는 것이죠. 곧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대처하겠노라는 의지가 바로 책임의 진짜 단어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자유를 누리는 것에도 책임이 뒤따른다. 그것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자기 마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또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책임은 어떤 일이든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역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은 반응하는 능력이요, 반응하겠노라는 내 의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의 결단도 사실은 책임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책임을 나타내는 형태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지요. 예컨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의 사명,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에게 위임을 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며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런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그 구원에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도 너희 서로도 함께 반응하며 살라고, 서로 책임지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책임이고 사랑도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하는 그 무엇이라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라면요, 사랑은 서로를 향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듯이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죽은 것이지요. 사랑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매 한 가지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라는 뜻이지요.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반응이요. 그리고 사랑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들의 반응이라면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막연한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책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책임을 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그것과 대비돼서 그것이 없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극명하게 대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곧 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상속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상속자는 내가 가진 재산을 물려주는 자녀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곧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닮은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상속자들이 셀 수 없이 많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바로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어난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바로 앞인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들, 이런 일들, 일어난 사건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그의 종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대로 떠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곳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그가 향해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식솔들이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고 나자 안에서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가진 것 때문에 싸움이 생겨나고 불필요한 분열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알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떠나자, 분가해서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인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의 권리를 주시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편으로 갈 것이요,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이 바라보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가장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서 그가 자리를 잡죠.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소돔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 소돔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그 중에는 롯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롯의 식솔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상황,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를 구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가 길을 가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그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만나자 멜기세덱이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것에 감동해서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에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나오는 첫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11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의미죠. 그것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린 것은 10의 1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멜기세덱을 만난 뒤에 다시 길을 떠나다 소돔 왕을 만납니다. 이 소돔 왕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그를 만나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소돔 왕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왕은 비록 자기 것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가질 것은 취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사심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전리품들을 전부 다 주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전쟁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 지금 프라이머리, 이 예비 경선을 하느라 정신이 없지요. 근데 미국의 정치도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정치도 대의원들을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승자 독식의 원칙이지요. 당시 전쟁에서 이긴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탓하지 않는 아주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자기가 가진 취한 모든 것을 다 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가 실제로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마음에 욕심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탐욕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행여 이 중에 일부는 내가 취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직접 싸웠으니까 이것은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돌려준 것은 사실은 자기 신앙의 결연적인 의지였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것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겠노라는 신앙 결단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세 가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세 가지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었죠. 곧 책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에게 마음의 아량으로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 배려하는 마음이요, 이거 책임 아닙니까? 사람을 향한 내 반응한 것 아닙니까? 그를 향한 내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이게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필요할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내가 직접 군을 이끌고 나갔던 것, 그건 역시도 책임 있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살렘 왕을 만나고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나서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도 결국 그런 의미에서 책임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에 반응해서 내가 신앙 고백도 하고 신앙 결단을 했던 책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책임 있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무언가에 반응을 해서 그 무언가에 내가 보여주겠다, 행하겠노라는 그의 의지와 실천이 바로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 가지 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뜻이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고통에 내가 반응해서 그것을 마음이 움직여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요. 그것이 곧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책임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웃의 상황에 반응한 그의 실천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신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그를 통해 주었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곳에, 세상의 아픔에 반응하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열정적인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 교회를 세워주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금년이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3월 13일이 저희 30주년이 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그날로부터 저희 교회 이름도 개명을 해서 열린 교회로 이제 저희들이 불리게 됩니다. 이제 그 주간에 오시면 교회 외벽에 붙어있는 이름이 아마 열린 교회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교회명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생명들, 새 생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 내부에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반응해서 책임 있는 교회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요구들, 그것에 열린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요,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이 세대가 이끌어갈 그 미래의 교회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것에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의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 있는 신앙을 다할 때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우리에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뒤에 뭐가 보이세요?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앙에, 우리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진, 책임 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것을 위해 참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바쁜 일상 중에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도 11조와 또 많은 헌물을 통해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또한 이 사역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봉사와 헌신을 다했음은 두말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그 이면에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의 신앙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또 저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된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그 책임을 잃지 말라는, 그래서 책임 있는 신앙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을 보면 타락한 예루살렘을 한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한탄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품 안으려고 해도 아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까닭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책임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파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이 없고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반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에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한탄의 말씀입니다.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처럼 무너져가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선택입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 바로 책임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책임 있는 신앙, 반응하는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귀한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신앙을 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소명을 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로에게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요청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를 애통해하며 또한 서로를 축복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린 교회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그저 우리들의 마음만 채우고 또한 우리의 공감만을 내세우는 헛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의 기쁨으로 알며 또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둘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넘치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책임 있는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안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